방송입니다. 제목이 라디오 스위스 클래식입니다. 24시간 클래식에 나오는 방송입니다. 저기 화면에 보면 왼쪽에 몇 가지 들어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스타텐 시작하는 거 뮤직 프로그램 Wolfgang Amadeus Mozart Konzert für Horn und Orchester in D-Dur, Köchelverzeichnis 412. Bruno Schneider wurde begleitet vom Orchestra da Camera di Padova e del Veneto. Dirigent war Bruno Giurana. Radio Swiss Classic. Das Klassikradio der SRG SSR. 아침 7시입니다. 8시간 차이가 나네요. In der Folge dirigiert Johannes Mösus die Hamburger Symphoniker in der Sinfonie Nummer 9 in D-Moll von Friedrich Witt. Friedrich Witt라고 하는 사람의 심포니 9번입니다. Witt, 난 처음 들어봤네요. Friedrich Witt. 영상은 아니고 소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모르는 사람 많네 저거가. 네, 시간 분 요거 다 재갖고 쭉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소리 듣겠습니다. 자, 25번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226쪽입니다. 많이 했죠? 네. 이제 한 부분이고 남아있는 믿음 두 번째입니다. 요거 끝나면 이제 제 4부로 넘어갑니다. 이 4부는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주 어려운 항목으로 시작됩니다.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하네요. 예상입니다. 이 루이스가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영문학자로의 명망은 대단한데 기독교를 순수한 차원에서 미어 크리스천리티에 설명하는데 아주 독특한 색깔로 접근하고 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매력이 있어요. 삼위일체까지 할 거라고 하는 건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어떤 얘기를 하죠. 자, 그 기대를 잠깐 묻어두고 그 믿음 두 번째 항목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의했으면 하는 사항부터 말씀드려야 되겠군요. 그 주의사항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이 장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전혀 모르고 궁금하지도 않은 내용을 다루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냥 건너뛰십시오. 전혀 마음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몰라도 된다는 거죠. 알면 더 좋지만 몰라도 된다. 기독교 안에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기독교 밖에 있을 때에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 그건 뭔지 교회 밖에 있어도 알 수 있고,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용들이 다 이해할 만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길을 어느 정도 걷고 난 후에야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겉보기와 달리 완전히 실제적인 것들입니다.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 삶에서. 이것들은 그리스도인의 여정에서 마주치게 되는 특정한 갈림길과 장애물을 대처하는 법을 알려주는 지침들이므로 그런 갈림길이나 장애물에 부딪혀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건너뛰어도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 서적들을 읽을 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내용과 마주친다고 해도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부분을 읽지 말고 그냥 넘어가십시오. 아마 몇 년 지나면 그때시 갑자기 이해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오히려 미리 아는 것이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이 모든 것은 그 누구보다도 저 자신에게 해당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 수준에 넘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앞 시간에 내가 얘기한 믿음으로 의로우신다는 그 차원일까요? 칭의론을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 그건 사실 까다로운 거거든요. 우리가 많이 듣긴 했으나 실제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법적인 의미에서 의로워진다. 존재론적 차원이다. 이런 것들은 그냥은 잘 와닿지 않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지 다른 거죠. 실제로는 도달하지 못한 지점인데도 이미 도달한 것처럼 착각했을 수도 있죠. 그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제 이야기를 주의 깊게 살펴본 후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기를 부탁할 뿐입니다. 자신감이 넘치네. 다른 분들도 제 말을 깎아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이제 모르고 하는 얘기일지도 모르니까 그렇다는 건데 좀 겸손하죠. 자기 모르고 얘기는 안 할 거래요. 이런 사람이. 제가 옳다고 확신해서 드리는 말이라기보다는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드리는 말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떤 얘기인지 기대가 됩니다. 믿음 두 번째 항목입니다. 앞에서는 덕목으로서의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두 번째 의미의 믿음, 좀 더 고차원적인 의미의 믿음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바로 전에 말했듯이 이 두 번째 의미로서의 믿음의 문제는 기독교 도덕을 실천하려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실패한 후에야 또 설사 실천에 성공했다 해도 그것은 원래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린 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발견한 후에야 비로소 대두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차원이죠. 안 돼, 그건 아무래도. 좀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대단한 거 아니야. 마땅한 거야. 요 정도 차원에 갔을 때 어떤 부닥치는 사태인 겁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완전히 파산했다는 사실을 발견한 후에야 대두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거니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행동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이런 건 대단히 파격적인 발언인데 틀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행동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착했냐 아니냐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가느냐가 중요한데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면 당연히 바르게 살게 되는 거죠. 이게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죠. 그의 관심은 우리가 일정한 특성을 가진 피조물이 되느냐, 그의 의도에 맞는 피조물이 되느냐, 일정한 방식으로 그와 관계를 맺는 피조물이 되느냐에 있습니다. 그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를 바라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지 일일이 하나하나 그 행동을 보는 건 아니다. 행동을 노력을 해야 되나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핵심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정확하게 본 거예요. 제가 다른 피조물들과 일정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피조물이 되느냐라는 말을 굳이 덧붙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지 다른 피조물 관계를 덧붙이지 않은 것은 이것도 중요하긴 한 건데 여기에 그 뜻이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가 되면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도 당연히 그 안에 들어오는 거죠. 즉 바퀴 살들이 바퀴 축과 테두리에 제대로 끼워져 있기만 한다면 다른 살과의 있고 바퀴가 있고 가운데 축이 있고 살이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은 그런 마차들이 없습니다만 옛날엔 다 그렇게 바퀴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살과의 관계도 자연히 바르게 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만 하면 바른 관계를 맺기만 하면 틀림없이 동료 피조물들과도 바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라. 그래서 그런 얘기를 주로 하고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견한다는 것은 다시요. 그거 아니네. 그 위에 걸 빼뜨렸네. 작은 패러그래프요. 그 다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시험지를 내주는 시험관이나 일종의 거래 상대로 생각하는 한 하나님과 자신을 서로 간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관계로 생각하는 한 율법적인 거죠. 한국교 신자들 머릿속에 가득 들어있는 하나님 산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이건 그냥 뭐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게 뭔지를 잘 모르고 하는 거죠. 종처럼 사는 거죠. 그는 자기가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파산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전까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이 파산한다고 하는 표현이 조금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피조물의 실존을 파산했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 어떤 방식으로도 자기 스스로 생명을 완성할 수 없는 거를 가리킵니다. 최선으로 노력했는데 안 되거든. 그리고 이룬 것마저도 완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파산하는 거죠. 자기 구원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걸 아는 겁니다. 여기에서 발견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새롭게 발견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일정한 신앙 교육을 받은 아이라면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 받은 것이며 우리는 그나마 받은 것을 다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배울 것입니다. 교육의 교리교육, 세례교육의 초보죠. 그러나 제가 말하는 발견이란 그렇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발견하는 것. 즉 그것이 사실임을 경험으로 체득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냥 배워서 들은 풍월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그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차원, 고급한 차원이라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틀린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지켜보려고, 한번 해보려고 있는 힘껏 노력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말로는 뭐라 하든 마음 한구석에는 조금만 더 노력하면 다음번에는 완전히 선해질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늘 숨어있게 마련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어떤 의미에서 도덕적으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하는 것.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이런 노력은 우리를 고향으로 인도해 주지 못합니다. 이 모든 노력은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이 이 일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 지극히 중대한 순간까지만 우리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이걸로 자기가 완성되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나는 그 순간에 도달했을까라는 질문은 던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털썩 주저앉아 자기 속을 들여다보면서 그 지점에 얼마나 가까이 왔나 확인하려 들지 마십시오. 그러면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일들은 대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납니다. 내가 얼만큼 아는지 의식하지 못했는데 이미 그 순간에 올 수 있는 거죠. 그 자꾸만 의식하면 뭐 죽도 밥도 안 되는 겁니다. 와, 지금 내 키가 크고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크지? 나중에 뒤돌아보고 나서야 비로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깨닫고 이게 바로 키가 자란다는 거로구나 하고 인식하게 되는 거죠. 아주 단순한 일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컨대 언제 잠이 오나 초조하게 신경 쓰는 사람은 밤새도록 잠 못 들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제가 말하는 이런 일은 성 바울이나 존 버년의 경우처럼, 존 버년, 철로 역정을 쓰는 이 사람, 여기 영향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 이런 사람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뭐 그런 책들도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요? 청교도 신앙들입니다. 영국의 아주 대표적인 청교도 신앙이죠. 바울이나 버넨처럼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너무나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사이에 바람에 바울도 뭐 갑자기 일어났나? 결국은 그 같이 점진적인 거하고 갑작스러운 거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몇 시에 일어났는지 심지어 어느 해에 일어났는지조차 꼬집어 말할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의 본질 그 자체이지 변화가 일어난 때의 느낌이 어떠했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던 상태에서 자신에게 완전히 절망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상태로 변화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이건 기독교 신앙의 전곡을 치는 겁니다. 이것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그냥 쉽게 되지 않습니다. 네. 왜 그런지 설명을 하는 것 같군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표현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은 저도 알지만 그 문제는 잠깐 내버려 두기로 합시다. 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태어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실천하신 완전한 순종의 삶을 자기 역시 어떻게 해서든지 살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게 해주신다는 사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의 부족함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표현대로 그는 자신의 아들됨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실 것이며 우리를 그분 자신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종이 아니라 아들로, 자유와 평화, 안식의 세계로, 자기 의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을 향한 전적인 의존성으로 바꿔준다는 거죠. 이 말들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는 4부에서 좀 더 깊이 다룰 생각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어떤 것을 거저주신다는 말로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은총으로요. 아니, 그 모든 것을 거저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전체 삶은 어떤 의미에서 바로 이 놀라운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주 촉부적인 기독교 교리를 얘기하는데 핵심입니다. 이거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화두죠. 그러나 문제는 자기가 지금껏 해온 모든 일과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지점에 이르기까지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다 여기 도달하기 힘들어요. 잘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저 못나도 계속 자기에게 매달립니다. 아주 작은 자기 거 매달려서 그거 위로 삼아서 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은 점만 보시고 나쁜 점은 눈 감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유혹을 이기려는 노력을 포기하기 전에는 항복하기 전에는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노력을 포기하는 방식과 이유가 합당하려면 그 전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딜레마이기도 하고 긴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에서 볼 때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긴다는 것은 노력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신뢰하는 사람의 충고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가 실패하고 안 되는 걸 알긴 알지만 최선을 다하는 거죠. 신뢰하고 있는 대상으로부터의 요구를 흘려보내지 않는 겁니다. 자신을 그에게 맡겼다면 그에게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입니다. 그러나 이때에는 전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즉 전만큼 안달하지 않으면서 노력하게 됩니다.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은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즉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천국에 가기를 바라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희미한 첫 빗줄기를 마음으로 이미 맛보았기 때문에 자연히 그렇게 행동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선한 행위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냐를 두고 자주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저는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 무엇라고 말할 권한이 없습니다. 영국에서도 논쟁 많았습니다. 요한 웨슬레하고 누구죠? 지금 생각이 안 나요. 그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거스틴과 자유의지 그 문제에 대해서 어거스틴하고 누구죠? 지금 이렇게 생각이 안 나죠? 그런 쪽으로 지금 전에 그게 기독교 역사에서 쭉 내려왔습니다. 권한이 나에게 없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이런 논쟁이 가위의 양날 중 어느 것이 더 필요한 것을 따지려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말했듯이 사람은 도덕적인 노력을 진지하게 기울여 봐야만 항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그 절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믿음으로부터 반드시 선한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조금 공식적인 설명입니다. 반드시 선한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다. 그렇게 꼭 그렇지는 않아요. 믿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지 또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선한 행동이 뭐냐 아니냐 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어떤 부분에서 어렵기 때문입니다. 근데 양심에 갇히게 되냐 안 되냐 그런 거로만 하면 양심 가치가 안 받고 압도 많이 행하죠. 그럼 기준이 뭐냐?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일반적인 거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남에게 선한 행동이라고 하는 거는 사기치지 않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예민한 문제, 군대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걸 갖고서 선한 행동이냐 아니냐 말하기 힘들잖아요. 요즘 하여튼 우리나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 문제, 이걸 선한 행동이냐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과거에 입장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패러디를 만들어 서로 비난했습니다. 이 두 패러디는 진리를 더욱 분명히 드러내주지요. 그중 한편에 그리스도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인용한 겁니다. 오로지 중요한 건 선언행위다. 최고로 선언 행위는 사랑이다. 최고의 사랑은 돈을 바치는 것이다. 돈을 바치기에 최고로 좋은 곳은 교회다. 그러니 우리에게 1만 파운드를 내라. 그럼 우리가 당신의 뒤를 봐주겠다. 정교개혁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를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물론 헛소리에 대한 대답은 그런 동기로 베푸는 선행, 천국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베푸는 선행은 선행이 아니라 정사 속 투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다른 한편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주장한다는 비난을 받았지요. 믿음과 선언의 행위의 관계에 대한 이게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대답을 루이스가 조금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뭐 본인도 이렇게 정답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거, 극단으로 나간 것들을 지금 예로 들었습니다. 앞에서 들었고 이제 또 하나 듭니다. 이런 주장입니다. 오로지 중요한 건 믿음이야. 따라서 믿음만 있다면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다. 친구야, 마음껏 죄를 짓고 즐겨라. 그래도 그리스도께서는 하등 문제를 삼지 않으실 것이다. 극단적인 방종, 율법 해체주의를 가르치죠. 구원파가 똑같은 건 아니나 방향은 비슷한 겁니다. 이미 다 구원은 끝났으니 삶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근데 구원파도 착하게 살죠, 살기는. 헛소리에 대한 대답은 당신의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주목하는 일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거나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몇몇 이론을 머리로만 받아들이는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양극단에 대한 비판을 했습니다. 성경은 한 놀라운 구절 안에 이 두 가지를 통합함으로써 문제를 마무리 짓습니다. 그 구절의 전반부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30절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라. 이걸 이렇게 받아들이는군요. 믿음에서부터 선한 행위까지 이르는 과정, 이렇게 얘기하는군요. 제 입장에서는 한 반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구원의 과정을 강조하는 건데 거기에 노력해서 선한 행위가 보충되어야 될 것으로 조금 지금 루이스가 말하는 듯이 보여요. 틀린 건 아니나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을 말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것만 보면 마치 모든 것이 우리의 선행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후반부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구절은 마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심으로 우리는 아무 할 일이 없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순되게 보이는 구절이야말로 왜 모순돼요? 이루라 이렇게 노력하라고 했는데 그다음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니까 이런 구절이야말로 기독교의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거 갖고 굳이 거부감을 느끼겠나요? 여기에 있는 궁극적 진리에 대한 약간 모순처럼 보이는 표현 정도로 봤죠. 이런 것 때문에 기독교를 이상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실이 당황스럽긴 해도 전혀 의미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일할 때 정확히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일이고 어디까지가 인간의 일인지 칼로 자르듯 철저하게 구분하려 들고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게 불가능한 거죠. 물론 처음에는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처럼 그는 이 일을 하시고 나는 저 일을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요. 그러나 그런 생각은 금방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처음과 마지막까지 다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그걸 따라가는 거니까요. 몫이 따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밖에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도 계시는 분입니다. 설사 하나님의 목과 인간의 목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다 해도 그 내용을 인간의 언어로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 언어, 불린 문자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억지로 표현하려고 보니 교파마다 제각기 다른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러나 여러분은 선행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하는 교회도 믿음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며 믿음을 크게 강조하는 교회 또한 선행을 강조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정통교회라고 한다면 다 그렇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루이스의 입장에서는 잘한 겁니다. 기독교가 처음에는 온통 도덕 얘기만 하고 의무와 규칙과 죄와 덕에 관한 말만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 모든 것을 통해 중요한 거 짚습니다. 도덕 너머의 것으로 넘어 beyond morality, 메타 morality. 메타하고 beyond하고 조금 뉘앙스는 다르겠죠. 메타 몸을 넘어서 메타피직 할 때 메타 도덕 넘어 메타 에틱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윤리 넘어 도덕 너머의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데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의하리라 생각합니다. 농담할 때가 아니라면 이런 것들이 한낱 얘기거리도 못 되는 나라에 대해 우리는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죠. 거기 사는 사람들은 마치 거울이 빛으로 가득하듯 우리가 선이라고 불러야 할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죠. 아예 선이라는 개념조차 없는 거죠. 다 선이니까. 달리 무엇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흘러나오는 근원을 바라보느라 여념이 없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세상의 바로 바깥에 있는 단계에 불과합니다. 그 넘어 아주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다음은 뭐냐? 거기까지만 보는 거죠. 그 생명과 선의 근원을 향해서 바라보는 건데 그럼 그 넘어 그건 뭐냐? 아무도 모른다. 저보다 멀리 볼 수 있는 사람이야 물론 많지만 말입니다. 좋습니다. 괜찮았어요. 여기까지. 네, 수고했습니다.